할렐루야. 오늘도 성탄이 다가오는 이 대림절 기간에 은혜로운 찬양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3일 후면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 크리스마스 캐롤송을 들으면서 연말 기분에 들떠 있을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금년 연말은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무거운지 정말 어디 가서 막 풀어놓고 실컷 울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주체할 수 없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통령의 계엄 선포 후에 엄청난 후폭풍이 지금 이 나라를 강풍처럼 휩쓸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직무가 정지되고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이 나라가 지금 국민들이 절벽 끝까지 지금 밀려가서 떨어지면 청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절대 위기적인 상황이라는 생각 때문에 잠시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탄핵을 둘러싸고 찬반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또 한 번의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났다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대통령 비상계엄 발표 소식이 떴을 때 에이, 무슨 농담이지, 이게 또 가짜 뉴스지, 그래 생각했어요. 그런데 확인을 하기 위해서 TV를 트니까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도 지금 이 시기에 무슨 대통령 비상계엄이냐, 무슨 생뚱맞은 계엄 얘기가 나오느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바뀌었어요. 담화문에 담긴 내용들을 보면 거대 야당에 의한 국정마비가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 그리고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이 반국가 단체들에 대해서 어쩌든지 이걸 척결해야 되겠다는 의지,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정선거의 실체를 확인하고 이거 바로잡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위기감을 가지고 대통령이 탄핵을 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2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오직 선거를 통해서 주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꽃이고 이 민주주의의 기초입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고 해서 대통령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기관이에요. 선관위 부정선거 문제는 선거 때마다 계속 터져나오고 계속 이런저런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도 계속 묵살되어져 왔습니다. 요즘 보니까 황교안 전 총리 같은 분은 이 부정선거 뿌리 뽑는 이런 일에 지금 인생을 걸고 투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밝은 세상에 무슨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겠느냐 싶지만은 대통령 담화를 듣고 난 뒤에
이거 좀 제대로 알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는 걸 느꼈습니다. 부정선거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는 이것을 방치하면 앞으로 어떤 선거를 해도 공정선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선거가 공정해야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 사회, 복지, 인권, 법치, 이게 바로 굴러갈 수 있는 거예요. 부정선거가 있으면 민주주의 체제가 기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나 하나의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선거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해서 계엄을 내렸다고 한다면 나는 충분히 이유가 있는 계엄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선관위에 대한 음모론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음모론이냐 이게 실제적인 일이냐, 이걸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철저한 조사가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을 만한 사람들의 증언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음모론이 아니고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보다 더 정확하고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부정선거 문제는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분명히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엄군을 보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선관위에 가서 그 자료들을 확보해오는 일이었습니다. 그 자료가 어떤 자료가 나왔는지 정확한 것은 아마 멀지 않아서 분명히 자료를 가져왔으니까 분석할 거고 분석 결과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그 분석 자료가 나올 때까지는 정말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선거관리 제도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이건 철저하게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한 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순서라고 보는 거예요. 만일 선거 부정이 없는데 계엄을 선포했다면 그건 계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처음에는 너무 성급한 생각을 가졌던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합니다. 이것은 탄핵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나는 우리 총회 임원회나 우리 신학대학의 교수들이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걸 보고서 절대 나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야당을 비롯해서 내란 그러는데 그것은 대통령의 권력에 속하는 고유한 권한 행사이기 때문에 내란이라고 할 수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범야권에서 내란이라고 주장 선동하는 것은 문제의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관심을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가기 위한 술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란이다 아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먼저 선거 부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부터 명명백백하게 국민들 앞에 밝혀야 되는 거예요. 선거관리가 깨끗하고 투명했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은 여야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지혜를 모으고 역량을 모아서 밝혀야 될 문제예요. 부정선거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없으면 내란이다 탄핵이다 하는 것은 나라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에요. 대통령이 이 부정선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느껴졌으면, 이때가 지금 얼마나 절박하다고 생각했으면 계엄을 발동했을까. 계엄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분분한 의견들이 있지만 요약을 하면,
계엄은 잘못됐기 때문에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사람이 있고, 또 계엄은 잘못됐지만은 탄핵은 좀 심하다는 사람들이 있고, 계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고 탄핵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세 번째 입장을 주장합니다. 계엄이 바람직하지 못한 시기에 나왔지만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부정선거에 대한 원인부터 먼저 조사해야 되고, 이것을 탄핵 정국으로 몰고 가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부정선거에 관련된 사람들이 탄핵에 앞장서는 일은 이건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에요. 여소와 야대 상황에서도 윤 대통령이 지난 재임 기간 동안 잘한 거 많습니다. 한미일 3국 동맹 관계를 확고하게 복원시킨 것 잘한 일이에요. 이건 우리나라의 생존에 관한 문제고 번영에 관한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친북, 친중 이 관계를 경계하고 한 것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국가 세력을 어쩌든지 색출해내고 척결하려고 하는 것도 잘하는 일이에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간첩법을 국회에서 개정하려고 했는데 야당의 반대로 그것도 무산됐어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선진 국가들은 이 간첩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엄격합니다. 국익을 손상시키고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중국에서는 심지어 간첩 행위하면 사형까지 내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국정원에서 국방부 방첩부대에서 간첩을 색출하고 잡아내던 법을 완전히 폐지시켜버리고, 경찰에다가 이 업무를 맡기면서 거기에다가 예산조차도 간첩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하나 영빵원으로 만들어버린 이런 나라. 도대체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난 묻고 싶어요. 지금 이 나라가 완전히 비빔밥처럼 뒤죽박죽 되어버렸어요. 이런 심각한 안보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이미 떠올랐기 때문에 이 차저에 정말 이 나라를 단단하게 새롭게 세우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윤 대통령이 스스로 나는 대한민국 세일즈맨 1호 사원이라고 하면서 외국을 다니면서 국위를 선양하고 국가 위상을 높인 일 아주 잘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기업가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쓰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갖춘 그런 단체가 있다면 전문 엔지니어들과 과학자 집단, 그리고 기업인 집단들,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좀 일으키는 거예요. 전 정권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이재용 같은 인물들을 감옥에 보냈어요. 이재용이 감옥에 갈 때 일본의 경쟁 업체들은 춤을 추고 좋다고 이제 우리가 한국을 이길 수 있겠다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윤 대통령은 기업가들을 우대하고 그들을 어디든지 활성화시켜서 기업을 발전시키도록 만드는 이런 정책을 썼어요. 이 나라는 어른들이 없는 나라 같아요. 이 위기적인 상황에서 제대로 말을 해주고 국민들을 깨우쳐주고 선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없어요. 답답해요. 그런데 그래도 제가 선배 목사님들 중에 존경하는 한 분이 있는데 김진홍 목사님, 금년에 83세 노인이에요. 그런데 이 어른이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확실한 자기 소신을 얘기하는 걸 보고 참 감사하다. 이런 때는 나이 든 분들이, 경륜이 있는 분들이 옳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탄핵에 대한 자기 입장을 세 가지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대통령 탄핵은 취소돼야 되고 대통령은 다시 제자리로 복귀해야 한다. 두 번째, 이재명은 빠른 시일 안에 감옥으로 보내야 되고, 세 번째, 다음 차기 정권에는 새로운 인재들이 정치 무대에 등장해서 이 나라를 새로운 질서로 만들어 가야 된다. 나는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나는 한동훈 대표가 사퇴한 것도 잘한 일이라 생각해요. 그 사람 가만 보니까 정치 공부 좀 제대로 하고 다시 와야 되겠어요. 야당에도 이재명 같은 인물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정말 야당에도 좋은 인재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건전한 민주주의를 해야지 극좌파들이 하고 있는 인민민주주의 같은 이런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나라예요. 보수는 계속해서 개혁하는 일을 해야 되고, 진보는 애국적인 좌파가 돼서 그래야만 이 둘이 서로 경쟁하면서 나라를 발전시켜 갈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이 탄핵 정국을 이대로 자꾸 몰고 가면 이 나라의 자유민주 체제가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탄핵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럴 힘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이걸 감당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이번 이 설교를 준비하며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눈물이 자꾸 날라 그래요. 월요일 날 아침에 조용히 혼자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는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의 주께서 도적같이 오시리란 말씀이 문득 생각나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내가 그동안 너무 무사한 일주의에 빠져 있었구나. 그저 세상이 편안하고 먹기 살기 괜찮으면 그냥 괜찮은 줄 알았어요. 기도가 느슨해졌어요. 그래서 내 자신을 가슴을 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직도 강단에 올라오니까 또 눈물이 나와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악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의와 맞서 싸우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개신교를 가리켜서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래요. 저항하는 사람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캐톨릭의 교황의 권위는 황제보다 더했어요. 그런 막강한 권력 앞에 아니다, 성경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목숨 걸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하고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게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입니다. 불의를 보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악한 것을 보고 그걸 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게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3.1운동의 33인의 대표 중 16명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3%밖에 안 되는데 그들은 저항정신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의 회유와 협박 속에 옥중 생활할 때 감옥에서 풀어주고 내보내줄 테니까 신사 앞에 가서 절만 한번 끄뻑하고 가라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한마디로 안 해, 못해. 그대로 그냥 옥중에 들어가서 순교했어요. 이것이 저항정신입니다. 우리가 지금 편안히 발 뻗고 잘 수 있는 거,
우리가 지금 경제 대국을 이루고 경제력과 국방력이 세계 6번째라고 일본을 앞질러 갈 만한 국력이 신장했다는 것, 이 모두가 다 이런 저항 정신을 가지고 이 민족을 지켜낸 분들의 땀과 피와 눈물과 기도 덕분에 대한민국이 세워진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것을 좀 더 영적인 안목으로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나라를 위해 중보 기도할 때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조국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조국과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예요. 중보 기도, 중보라는 말은 영어로 intercession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사이로라는 말과 라틴어의 나아간다는 두 단어가 합성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 말은 가운데로 나아간다 하는 얘기, 즉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깨어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고 타락하고 비뚤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빈틈을 메꾸어 줄 수 있는 사람. 때로는 외롭고 이 일이 고독하고 힘이 드는 일이지만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중보의 사람이에요. 세상 성경 속에도 위대한 중보자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키시고 죄악의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관계를 회복시키고 죄사함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려고 이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간에 오신 분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주님이 오셔서 어떤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오직 한 가지,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새벽마다 밤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땀 흘리고 힘쓰고 애써 피 흘리기까지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사탄이가 베드로를 밀 까부르듯이 시험하려고 까부는 것을 보시면서 베드로가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간절하게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었어요. 주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중보자로 역사하십니다. 구약 성경에도 사무엘 같은 위대한 중보 기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내가 쉬지 않겠다고 했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은 패역한 백성들을 위해 잠시라도 기도를 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절박감 속에 거룩한 압박감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그렇게 중보 기도한 분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위대한 중보자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내가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연약한 믿음을 보면서 너희 믿음이 쑥쑥 자라기를 바라고 너희가 시험을 이기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나기 위해서 나는 너희를 위해 밤낮으로 심히 깊은 기도를 드린다. 그래서 철야도 하고 밤새 금식도 하고 통곡도 하고 최선을 다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느헤미야도 위대한 중보 기도자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 아닥사스다 왕 때 술을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본문 3절에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 유다와 예루살렘에 황폐하고 허물어져가는 모습을 소식을 듣고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들은 불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주전 586년에 유다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온 천지가 불에 타고 없어지고 그런 후에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고 70년 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이 포로에서 다시 귀환을 하고 그 이후에 성전을 회복했지만 나라는 아직까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직도 이방 사람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성전은 불에 타버리고 나라가 엉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6절에 이제 종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됐다. 술관원이 된 것이 우연히 된 게 아니고 내 입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때를 위해 들어쓰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왕의 술관원 맡은 사람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1%도 회복의 가능성이 없이 보이는 망해버린 조국을 위해서 지금 이방인들의 짓밟히고 있는 동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통곡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러분 누구든지 힘이 들고 우환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죽을 병이 들고 망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패망한 조국 이스라엘을 보면서 황폐해진 예루살렘과 동족들이 고통받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수일간 금식하고 통곡하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것이 진정한 애국자예요. 이런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아닥사스다 왕이 묻습니다. 너의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고. 왕이여 여차여차해서 내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왕이시여 저를 나의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을 재건할 수 있는 총리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는 왕의 허락을 받고 느헤미야가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주변 이방인들의 어마어마한 방해 속에서도 스스로 이 길을 걸어간 사람이고 누가 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힘든 일인 줄 알면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황폐한 조국을 다시 일으켜 세운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이 한 사람의 눈물과 애통이 이 한 사람이 깨어 있으므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아나고 얼마나 많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지 모른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모두는 똑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나라의 짐을 등에 짊어지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모두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거나 무슨 큰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저도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뭘까요? 너희가 기도의 중보자가 되라. 중보의 삶을 살아라.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라.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다.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도 중보하는 삶을 살아라. 주님이 십자가를 등에 지고 겟세마네 동산을 올라갈 때 그 주님 뒤에 따라오면서 여인들이 울고 있습니다. 주님이 돌아보시면서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예루살렘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앞으로 너희 앞에 어떤 세상이 올지 네가 아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주님을 위해 뭔 일을 하고 무슨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죄인이 의인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의인이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조카가 아브라함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조카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대로 축복은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왕이 백성을 위해서 축복해야 되고,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의인이 악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잠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누가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불의의 세력들을 보고 저항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특한 눈을 주셨어요. 성경을 보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눈을 주셨고, 믿음의 은혜를 주셨어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의 병기는 묻어놓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걸 때에 따라 바르게 사용하고 써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고 칼이고 무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 은사 묻어놓고 있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고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날 수 있어요. 나는 성경을 보면서 구구절절히 내가 왜 이렇게 나태해지고 내가 왜 이렇게 무능해졌는가, 얼마나 나를 책망하면서 울었는지 몰라요.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나라가 무너지면 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나라를 위한, 이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나라는 정치인들에게, 저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에게 절대 맡기면 안 돼요. 민족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세요. 한 치 앞도 미래를 내다볼 수 없어요. 앞으로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 세상에는 악의 도구도 있고 선의 도구도 있어요. 우리는 기왕이면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는 전능자 하나님 편에 서고 승리자 편에 속해야 돼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는 이번 주간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말씀이 막 불같이 얼마나 많은 말씀이 몰려오는지,
그래서 내가 설교 준비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 말씀 받아 적고 저 말씀 받아 적고 해보니 막 이게 A4 용지 적어도 한 30장을 내가 적었어요. 그걸 마지막으로 짧은 시간 압축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어제 하루 종일 문 밖에도 안 나가고 종일 들어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려야 깨어납니다.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범야권에서는 내란 숙의 윤석열을 탄핵하라 외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어느 편인지 힘이 있어 보이는 쪽으로 그냥 대세에 편성하고 덮어놓고 그냥 따라가고 합세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 지금 있어요. 그런데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저들이 말하는 대로, 저들이 외치는 대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겠습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모든 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10%도 안 되고 물 밑에 숨어 있는 건 90%가 넘어요. 여러분, 타이타닉 호가 왜 침몰했어요? 눈에 보이는 빙산을 무시하고 이 배가 어떻게 만들어진 밴데 하고 가서 들이받아 버리고 산산이 부서지고 침몰했어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밑에 숨어있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나라 안에서 눈에 보이는 것 10%밖에 안 돼요. 그걸 통해서 하려고 하는 그들의 숨은 음모들이 엄청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그걸 미리 알고 대처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시대에 정광훈 같은 사람들 꼭 필요하다. 난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숨겨져 있는 그 엄청난 음모들, 그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게 본질이고 그게 참 위기를 아는 거예요. 국가가 흔들리고 위기가 올 때 어떻게 모세가 대처했는가를 성경에 쓰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10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에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출애굽 이후에 그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만나로 먹여주신 하나님을 배신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진노하셔서 모세야, 내가 네 백성들을 싹 쓸어 죽여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사랑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면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저버리고 배은망덕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겠다고 진노하시는 걸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주께서 이 백성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려거든 내 이름을 주의 책에서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모세의 이 한마디의 기도가 멸망 직전에 있는 민족을 구해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절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반드시 기도는 응답의 때가 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도는 하고 싶은데 우리의 기도의 동력이 마귀들의 공격과 방해로 점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거, 이게 문제예요. 우리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열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기도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세상은 기도하는 사람을 이겨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기도하는 사람뿐이에요. 나라를 위한 기도는 독특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농군학교 창설하신 김용기 장로님은 하루 3시간씩 새벽마다 일어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실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실 앞에는 조국이여 안심하라, 조국을 위해 불철주야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 조국은 안심해도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는 기도에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마다 새벽기도 운동, 금야 철야 기도가 뜨거웠고, 저도 그때는 정말 기도 안 하면 죽는 줄 알고 무릎하기까지도 엎드려 기도했어요. 기도원도 많았고 밤새도록 이 산골 저 산골마다 기도의 메아리가 밤새도록 끊어지질 않았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 이 대한민국의 위기는 그러한 기도의 불이 꺼졌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라도 일어나 기도의 불을 일으켜야 됩니다. 윈스턴 처칠은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의 침공을 받고 독일 군들이 내일이면 독일 공군이 총 공격을 가할 것을 알고 그날 밤 다급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독일군이 내일 침공을 하면 우리는 끝납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했더니 그 이튿날 그냥 구름이 꽉 덮여서 독일이 비행기가 뜰 수 없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영국이 전쟁을 역전시키고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존 낙스는 자기 조국을 위해서 하나님이여 내 조국 이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죽음을 주십시오,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영국의 메리 여왕은 존 낙스의 기도는 영국의 군대보다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민족의 운명이 기도의 골방에 달렸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기도에 달렸습니다. 이 나라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쥐어 있습니다. 나라가 잘 때야 우리가 잘 때고, 나라가 부흥해야 우리도 부흥하고, 나라가 안전해야 우리도 안전한 거예요. 나라와 교회는 공동 운명체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미우나 고우나 나라를 위해 우리 일어나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 중보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우후 죽순처럼 일어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이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에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 나라가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우리가 마음 놓고 안전하다 하고 있는 그 사이에 어둠의 세력들이 이 나라를 삼키려고 하는 위기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무릎을 세워주시고 기도의 손을 모으게 하시고 다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듯하게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